긍휼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처음에 우리 첫 번째 목부터 쭉 살펴보는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보분,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 즉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하듯이요, 성경 말씀 중에서 산상보, 즉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반드시 맺게 하시는 보물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이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8가지 보물, 그 보물 같은 교훈을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의 8가지의 복을 체험하는 성도,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때는 로마가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지고 힘과 또한 무력을 앞세워서 짓밟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곧 로마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에 의한 철학, 이것을 잘 아실 겁니다. 즉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을 앞세워서 전 세계를 다스려가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는 힘의 철학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긍휼함이라는 것, 특별히 약함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서 연약함이라는 모든 부분들을 사회의 악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한 약함을 보면은 그들을 짓밟고 지배하는 것이 그들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그런 삶의 철학이 되었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로마 제국에 있어서요, 눈에는 눈이고 또한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즉 시대가 힘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긍휼, 즉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돌아보는 삶을 말합니다. 즉 약함이 사회의 악으로 치부되었었던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나 살기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함께 슬퍼주지 못하던 이 시기였는데 너의 이웃을 돌아보며 아픔을 이해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속에 단단히 갇혀 있었고 억눌렸었던 그런 마음들을 뻥 뚫려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경쾌감을 주는, 시원함을 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고 사회의 그러한 문화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을 억눌리고 짓밟는 것만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분명한데 내 삶이 바쁨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데 적용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따질 때요,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창조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때는 계속 한 곳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교회 가기 전까지는 교회가 저희 집 100m 앞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가는데 저희 집에서 약 50걸음만 가면은 교회가 바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들었던 말씀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의 이유였습니다. 말씀 중에 창조의 이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가서 들었던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시는 거예요. 야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왜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면서 만드셨을까 고민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삶 가운데서는 뭐 어렵고 힘든 모습들보다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 삶에 바빠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멋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을 가르쳐서요 사무주의 네 가지가 없는 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무목적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주의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무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는데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무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물으며 원망하는 삶을 말합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목적, 일을 하면서도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의심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며 살고 있는 삶이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손해로 여긴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요. 카르마라고 해서요.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가 될 일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이 카르마라는 단어를 수없이 칩니다. 즉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또한 부모님의 업보가 있어서 그 죄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그것에서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의 유대 나라 사람들 그들의 모습들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멋진 사람들임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시기를 정해서 금식을 하였고요. 매일매일 성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인지 몰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만 지켰다고 해도요. 정말 대단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웃이 안식일에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팽개쳐 놓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아보기보다 내 삶이 바빠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러한 부모님들을 대하거나 학대하면서도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나기만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가 회당에 나가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들으면 부모님에게 한 것 치고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들의 편리에 따라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들려지고 또한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들과 우리의 삶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거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우월주의 속에서 그들이 늘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힘의 그러한 정복이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자신들이 누군가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항상 답답한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첫 번째 모습이 그거였어요. 너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한마디가 삭개오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 치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할 것이다 라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이 그들의 삶을 너무너무 기쁘고 시원하게 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서로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며 대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함을 누리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매정하고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해야 살아야만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세대로 여겨지는 시대가 그 시대였고 또한 반대로 오늘의 우리의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들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바로 그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본 뜻은요, 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징계를 받아 죽게 된 사람을 칭할 때 표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즉 그들을 찾아서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 살리도록 한다라는 의미 가운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내가 그를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제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긍휼한 삶을
베푸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는 먼저 세상 가운데서 슬퍼하는 사람, 아픔 속에 고뇌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쓰신 대목입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요, 실상 형제와 이웃의 아픔에 처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하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와 함께 어떻게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를 방치하고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은 긍휼하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는 참 긍휼의 참 모습을 이해해주는 좋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제사장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렸다가 만약 저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혹시 그가 죽게 된다면 내 몸이 부정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내가 하루 종일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이 제사 과정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의 소임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 역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레인이었습니다. 레인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레위 11장 25절에 보면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레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옮기다가 죽게 되면, 죽음을 내가 만지게 되면 저녁까지 내 옷을 빨아야 되고, 또한 그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돕는 아무리 일도 할 수 없는, 내 지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모습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긍휼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적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우리 대학생들과 대학부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난주에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대학생들과 30분 정도 이렇게 계속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답들이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많이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믿음들이 커요. 이런 답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우리들 대화들 가운데서 한 가지 빠진 것을 같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있는데 내가 나서서 실천하는 삶, 그것이 빠져있음을 서로 발견을 했습니다. 즉, 한 작은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을 내놓는 결단, 이것이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은데 내 것을 내놓고 나누려고 실천함이 없이 믿으려고만 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적용해 보면 긍휼을 아는데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감추어버린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이제 제사장과 레인이 무시하는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인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똑같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 은혜되는 그런 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인들의 마음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혹이 우연히 그리스도인인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만나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처럼 먼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생겼다면 가까이 가서 여기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나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상처에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타야 할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에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더 지불할 의사도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따 지역에 살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도와주는 이 사람이 자신을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무시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누워있는 강도 만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땅하다라고 여겼을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수고로 인해서 시간과 물질적인 손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 얻을 사람으로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긍휼은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한 감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그 대상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는 것이 긍휼의 베푸는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자격을 보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할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긍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될 긍휼이 결코 아깝거나 쉬운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분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이기에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값지고 귀한 생명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과 체면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사마리아인,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천국의 법을 누릴 사람,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머리와 가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감격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는 멋진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눈동자가 너무 따뜻해서 그를 볼 때마다 긍휼의 사랑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푼 사랑은 물에 떡을 던져 사라짐 같이 잊혀져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투자를 잘못하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망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면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에 모두가 나를 억누르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히 보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돌아보고 힘써 그의 아픔을 함께하여 주는 성도, 그를 매우 깊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결코 땅에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산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보지 말아야 될 말씀의 한 부분이 뭐냐면 이 본문에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오늘 산상수훈이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해 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의 부분에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쁨,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를 위해서 돌보았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다면 한번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한번 누려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수리를 연구했던 동물학자 브로프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가 까마귀 떼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새 연구자들은요 자주 본답니다. 독수리가 힘과 지혜가 약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까마귀들이 다가오면 더 높이 수백 미터 상공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것을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긍휼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결코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한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꼭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를 품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